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주와 인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곧 신과도 같으며 궁극의 진리라 할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 연어. 미켈란젤로가 성당 천장에 그린 아담의 창조. 이 그림에서 신은 백발의 흰 수염을 지닌 근육질 남성으로 묘사된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일 뿐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라는 그림도 있다. 이 그림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신을 흰머리와 수염을 늘어뜨린 건장한 남성으로 그렸다. 그러한 남성의 손에는 컴퍼스가 들려져 있다. 세상을 측량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그림을 그린 목적은 인간 세계를 간섭하는 나쁜 신을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통속적인 신의 관념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특정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하늘에 살거나 구름 위에 앉아있는 나이든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이다. 물론 현대인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아직도 신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그림들이 주는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지워내야 한다. 이슬람의 전통 사상에서는 신을 감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를 금지시켰다. 그리스도교 전통교리 역시 신이 지혜롭고 힘이 세며 우주 저 너머 혹은 우주 안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한한 정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신이 무한한 존재라고 말했다. 신이 무한하다는 것은 신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음을 뜻한다. 어떠한 한계에 신을 넣어 유한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다. 신은 여러 사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신은 여러 존재 중 특정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을 우주 안에 있는 존재라거나 우주 밖에 존재하는 무언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한한 존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신이 무한자라면 우주 안이든 우주 밖이든 어디서든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존재자가 아닌 존재 그 자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존재의 끝없는 바다라고 말했다. 어떤 특정한 무언가로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하려 애쓴다는 것 역시 제한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늘에 사는 노인의 모습을 한 신이 아닌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신이 우주 전체를 포함하여 한계가 없는 하나의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제한이 없는 무한한 실제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우주가 곧 신이며 신이 우주 전체를 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 자신 모두가 신의 일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에게 오직 정해진 의지만이 존재하고 각자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단정지은다면 악행을 행하는 자들조차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었다고 자신의 악행에 신을 핑계 삼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이미 신께서 허락하셨고 신에게 응답을 받아 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는 여러 과학 시험에서도 있었다. 과학자가 시험 대상자들에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었고 겪는 모든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며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하기 0.1초 전에 뇌에서 이미 결정을 한다고 한다. 내가 무언가를 짚기도 전에 뇌는 그게 무엇이 될지 이미 정해뒀다는 말이다. 그렇게 0.1초씩 뒤로 가다 보면 우리의 선택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결정된 게 된다. 이미 내가 어떻게 살지가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 과학적 증거를 들은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고통받는 쪽을 선택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닌 이미 정해진 운명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면 지구 전체가 범죄 집단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신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런 목적으로 지구에 인류를 창조하셨을까? 그 많던 공룡들을 멸종시키고 왜 신핑계만 대는 인간들을 살려두고 계실까? 우주는 특유의 본성을 지닌 유한한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신은 이런 요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신은 한계가 없고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요소는 신과 분리될 수 없기에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그와 동시에 유한한 모든 것은
신과 완전히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존재를 지닌다. 신과 분리될 수 없지만 신과 구별이 되는 자신들만의 의지가 따로 있다는 뜻과 같다. 신의 의지와 각자의 고유한 존재 속에 자리하는 의지가 구별된다는 말이다. 신과의 합일이라는 것이 의지의 합일이지 않을까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신은 우주의 무한한 원천 혹은 우주의 기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은 우주의 유한한 존재들을 통해 표현되는 무한한 존재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움직이는 형상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시간과 공간 전체는 무한한 신의 유한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형상이 없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뜻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시인들은 시적 언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이 느낀 바와 세상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불러내고 전달하며 표현한다. 옛 고승이나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들의 말들은 시적인 표현이 많다. 구구절절 산문처럼 길게 말을 늘어놓지 않는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하기 때문이다. 한 단어로도 자신이 느낀 진리를 표현한다. 진리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진리를 담은 딱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 구절을 읽는 이의 삶에 대한 관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물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방식,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꿔놓는다. 읽는 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다. 음악에서도 그리고 회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다.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 시간이고 그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 그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보려 그 안으로 들어가 그림의 세계를 파헤쳐보는 사람도 있다. 작가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보는 사람의 준비 상태에 따라 그것에서 진리를 찾기도 하고 전혀 못 찾기도 한다. 신에 관한 언어도 마찬가지다. 신에 관한 언어는 어떤 관점, 세상을 대하는 특정한 태도, 세상을 향한 헌신과 반응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이 언어를 이루고 있는 말들, 이 언어를 나오게 한 체험들, 이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비전을 배우고자 할 때,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란 메마른 학문적 언어가 아니다. 종교를 가진 자들은 예배와 기도를 말할 것이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내면의 소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시나 그림을 보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듯이 신에 관한 언어 또한 누군가한테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정답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의심 없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매면까지 느껴보려는 노력에서 진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그것은 어떤 법칙을 따르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타난다. 과학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감정이 있다. 무엇이 느껴지는가? 나는 어떻게 그것에 빠져들었나? 감정을 통한 사물을 관조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 세계에 접근하는 또 하나의 고유한 방식이다. 사물의 원인 분석을 통한 과학적 방식보다는 미학적인 방식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도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작용반작용 법칙 등을 발견한 뉴턴은 종교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였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그의 믿음은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욕망대로 세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세계의 모든 요소가 운명이나 우연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다면 과학은 시작될 수 없었다. 신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주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줄 수 있다고 믿을 때야 비로소 과학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목적을 향하는 과정을 전제했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주의 인류가 존재하는 궁극의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궁극의 진리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말한다.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종교,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명상가들,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인간다움, 성공과 참된 인생의 진리는 모두 일치한다.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행복과 지식, 그리고 창조적 자유와 사랑이다. 우리는 원한다면 불행, 무지, 게으름, 이기심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실패한다. 대부분이 소중한 가치를 배우기보다 성가신 상황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적 활동을 하거나 남을 돕기보다는 그저 내가 더 대접받으며 삶을 수동적으로 즐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행복과 지식, 창조성과 사랑이 같이 있음을 알고 있다. 모두 가졌지만 무언가 자꾸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아마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해서 오는 현상일 것이다. 행복과 슬픔 중 무엇이 나은가? 지식과 무지 중 무엇이 나은가? 발전과 도태 중 무엇이 나은가? 절대다수가 전자를 택할 것이다. 무엇이 나은지를 알고는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택할 때가 많다. 단지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순간을 벗어날 뿐이지 그 상황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 상황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것이다. 몸만 빠져나왔을 뿐 마음은 아직 그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적으로 보면 극히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다. 우주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그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더 하찮은가. 하지만 수백만 광년 길이의 우주가 아무리 경이롭다 할지라도 의식 있는 존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크기가 큰 게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크고 경이롭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다. 모든 사물은 그것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존재할 때 그 가치의 증가를 갖는다. 의식되지 않는 우주는 별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다. 인간이 우주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경이로움은 없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가치는 과정의 끝자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가 될 수 있다. 등산의 가치는 꼭 정상에 올라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등산을 하는 그 과정 자체도 등산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의 단숨에 올랐다면 어떨까? 그것을 등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산에 걸맞는 가치는 그런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산 정상에만 목적을 두고는 누가 헬리콥터 안 태워주나 기다리다 세월을 보낸다. 가치라는 것은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 행위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러한 가치를 느낄 때 깊고도 긴 행복감을 느낀다. 유혹이나 반대를 무릅쓰고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목적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자유롭게 덕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발견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이지. 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아랫사람이니까 굳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지. 지금 모습 그대로 유지해도 만족해. 인류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자주 접해왔다. 지식이란 책에서만 얻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장소,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한다. 그러한 경험들에게서 얻어지는 지혜가 많아질수록 명확한 통찰력이 생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원인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 이 두 행위를 포함하는 지식탐구야말로 모든 선 중에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말했다. 창조적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능력 발휘를 말한다. 특출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의 능력을 스스로 발휘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군가에 빠지는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베푸는 그런 선행도 아니다. 다른 이의 삶과 밀접하게 얽혀 함께하는 일을 뜻한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공감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나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 즉,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것이다. 우주는 그 자체 구조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은 진화 자체의 내적 방향과도 일치한다. 우주가 존재했던 첫 순간부터 목적은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점차 펼쳐져 더 복잡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특성들을 만들어낸다. 우주가 진화하는 전 과정은 지식과 창조성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발견하는 인간 사회를 빚어냈다. 인간 존재가 우주가 지향하는 목적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우주가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이 우주는 자신의 활동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에 기대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을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주가 자신의 목적을 표현한다는 말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인간이 전체 우주와 비교해서
그 크기가 극히 작다는 점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충분히 그 우주의 의지를 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창조한 인류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선이 실현되는 새로운 그림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의 목적은 외부 존재에 의해 임의로 이 세계에 부과된 계획이 아니라 세계 자체의 내적 방향이며 목표이다. 각 시대를 살던 철학자와 신학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한한 사물과 사건을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실제가 드러남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발견하고 증명했고 같은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진리를 구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는 스스로 입증해내야만 진리가 된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본다. 너의 손바닥으로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 영원을 담는다. 이 말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미 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를 발견하는 행복, 나를 둘러싼 모든 장소와 사람들, 그리고 경험에서 얻어지는 배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창조의 자유, 그리고 공감이 바탕이 되는 사랑. 이러한 내적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서야 외부 존재가 생겨난다. 이것이 곧 신과도 같으며 궁극의 진리라 할 것이다. 모든 진리는 스스로 증명할 때 진리가 된다.